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거지. 내 이웃을 모아 같이 사랑해. 이웃 다투심이 징긋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거지. 내 이웃을 모아 같이 사랑해. 이웃 다투심이 징긋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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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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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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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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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코로나가 끝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이제 제법 따뜻해진 봄입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부모님과 탄천길 한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했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세요.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가로 안의 말은 무엇일까요? 네, 순종이었죠. 두 번째 문제.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닌 누구였다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40번째 이야기 나도 다윗처럼 일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6장과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왕국의 성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사울에 관하여서 살펴보며 왕을 세우신 분과 그 왕이 진정으로 해야 할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정하셨는데요. 이새에게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용모와 키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기준이 사람과 같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전에도 전사님이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구절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었어요. 더 깊이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삼을 최우선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지금 온 아들들이 모두 온 것이냐며 이새에게 물었고,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지금 들판에 나가 양을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사울이었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난 후에 나쁘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요, 사울을 걱정하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프 연주를 잘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불렀고, 다윗은 사울이 괴로울 때마다 하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펼쳐지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와 적군인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엘라 골짜기에 모였던 것이었어요. 사울은요,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아주 힘이 센 거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투에 나간 3명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의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이에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이야기하여 골리앗과 싸울 것을 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게 되었고, 다윗에게 있는 무기라고는 보잘것없는 물매와 조약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멋진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선포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비록 체구가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왕위를 고사하고 들에 나가 자신의 양들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은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일입니다. 빛나 보이지 않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어쩌면 모두가 기피하고 멀리하고 구질구질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게을리하거나 소홀해하지 않았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 돌보는 양을 구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도 충성되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더라도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실히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무엇 하나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히 쌓이는 하루하루가 곧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인격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숙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전도사님에게도 너무나 큰 숙제인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하찮은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맡겨진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내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삶을 흘려보내는
저와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었죠. 과거에도 몇 번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싸움이 단순한 표면적인 싸움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구절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결론 짓자면요, 이 싸움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싸움의 승리를 거머쥐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려고 하면 겨우 버티고 실패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놓여진 끝난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볼까요?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해결할까 조급해하며 급급해하는 고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말끔하고 깔끔하고 명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 19절 후반절에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갯벌을 가보면 어떤가요? 바닷물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물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발이 빠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걷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에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골리앗과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5개의 돌이었을까요? 한번 던져보고 안 맞으면 다시 던지려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의 소제목을 보면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이었어요. 돌멩이 한 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미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돌은요, 위에 말씀드린 골리앗의 소생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일말의 불안감이나 찝찝함 없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친족 전체를 쓰러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 상반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승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나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적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것, 그 모습은 비록 여린 소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결핍을 사람들로 채우는 어리숙함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뿐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외면의 모습은 아름다우나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조급해합니다.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상들 때문에 주눅들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좌우 옆의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삶을 채울 수 없으니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세 서운해하고, 또 이러한 반복된 일상이 계속되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면의 모습이 아닌 내면의 살을 찌우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내는 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부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최선의 삶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내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른 땅과 같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또한 가드사람 골리앗의 모든 친족들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말끔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없애주실,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이겨내며 하나님으로 날마다 가득 채우는 귀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